영광, 온 땅에는 평화. 대림절 마지막 주일 또 성탄절을 하루 남긴 귀한 예배에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근래에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휴지 한 장도 없이 너무 깨끗하고 살림도 잘 보존되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나라에 사는 이 백성들은 참 좋겠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에서도 안 보이고 관광지에서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귀국하는 날 인천공에서 내렸는데 저희 집 오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교회가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된 나라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곳곳에 성전을 세워놨다는 이거에 너무 감격해서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저희가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함께 하실 것을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그 이름. 언제나 기도 들으사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자리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주 이름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119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정근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돈방이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을 외었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제약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땅에는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모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로가 되었고 눌려있던 죄악으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의 즐거움으로 바꾸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악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얼어붙은 마음으로 참된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원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택감받은 저희들이 겸손히 성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진정 사랑이었는지 울리는 종소리에 불과했는지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서로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인권 유린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모든 곳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과 성실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시어 국민들과 함께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답답한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여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재능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소통과 균형감각이 살아있는 조화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복된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영육간의 감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축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중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네, 요람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개인 사진을 주보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내일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본당가 2층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녁 11시 본당가 2층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은 토요전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식당을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입니다.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의찬 형제가 함께했고 또 우리 황기순 집사님, 정혜영 집사님이 또 미국에서 비자 문제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세 가족 지난번에 또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도 불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또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또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요셉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라 그를 또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몽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낳을 시기가 됐는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래서 이제 5절 보면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다스릴 때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그런데 이 아구스도가 뭐냐면은 위대하고 고귀하고 숭배하는 그런 뜻인데 나중에는 황제로 그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 그때 영을 내려서 이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제 그런 명령을 합니다. 이 가이사 옥토비우스 그는 그 통치력이 대단했습니다. 탁월합니다. 현명하고 능통한 그러한 정치 능력과 행정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점령지, 식민지가 있는데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 로마의 법과 크게 접촉하지 않으면은 그 법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 강한 군사력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나지 않도록 천하를 통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 그렇게 불렀는데 로마로 인한 평화를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에는 평화가 있었지만 많은 나라는 사실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죽었고 노예가 되었고 이 로마에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 돌로 이 도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 문학가들이 이때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때 로마의 최고의 정성기를 달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모든 사람에게 다 호적을 해라.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등록을 해라. 그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군사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강한 그러한 지출,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두세를 세금을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로마의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세금을
내야 했기에 이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그렇게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후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혼한 이 마리아도 요셉의 가문으로 그렇게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4km, 무척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오늘 내일 이제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갑자기 그 명령을 하는 바람에 이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BC 700년경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만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않았다라면 그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무척 많습니다. 한 3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나시게 될 그 예언의 말씀이 다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이 어긋나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까? 그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틀려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거리가 무척 멀고 그 거리에서 또 오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또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갑자기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없더라면은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지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따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믿어서 저절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형편에 갑자기 닥친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집어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예수님께서 또 성탄절 내일입니다. 이렇게 오시는데 뭐 이제 카톡으로나 문자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을 하셨는지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6절에 보니까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서 해산할 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똑같이 해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러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피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피나 마리아의 피, 그 유전자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잉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유에 뉘었으니 짐승이 사는 이 가축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오늘 내일 합니다. 이 요셉이 아마 방을 구하는데 아내가 지금 곧 출산을 할 테니까 방 좀 제발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밤중이었고 아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두고 시간에 맞춰서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왔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후손들이 이곳에 이제 많이 왔을 것이고 또 여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한밤중이고 먼 그런 여정을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서 깊은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을 구하기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가축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일반 집도 아닙니다. 그냥 지저분한 짐승이 사는 이 가축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을 그렇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건 이것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사는 그곳, 이곳은 냄새가 납니다. 지저분합니다.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왕궁도 아니고 로마의 황실, 의리의리한 그런 황실의 집도 아니고 거기서 나셔도 부족한데 그 하나님이 가장 초라한 곳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곳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아기로 인간의 가장 연약한 아기로 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축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로만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과 위기와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욱더 참혹한 인생을 살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세상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그것을 초월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매년마다 이때만 되면은 갈수록 힘이 듭니다. 힘이 안 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무거운 짐을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다 보니까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는지 우리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천사가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생업들이 있지만은 이 목자들, 목동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쉬는 날 없이 이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밤낮 없이 이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잤다가는 이 사나운 짐승에게 양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빼앗긴 양에 대한 보상은 이 목동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가면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 양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된 그러한 일들, 그러나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일을 이 목자들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양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천대를 받으면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드리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목동들이 양을 지킬 때 주의 사자가 이 목동들 곁에 섭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무서웠는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모두 다가
기뻐할 소식을 그렇게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을 초월하고 국적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란 예수님은 구주라는 겁니다. 구세주, 구원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 구원자, 구주가 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이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세 가지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지금 나셨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휘장 때문에 대제사장도 감히 거기 들어갈 수 없는데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보자 사역을 예수님께서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날마다 늘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재림을 하시고 그 이후일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가, 이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우리를 변호하실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선포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구원받을 수 없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제대로 된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십니다.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보장, 그 안정,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셨기에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또한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3절과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신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광이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또한 성취가 되었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항상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대속의 역할을 순종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허물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정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로서 예언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된 말씀은 우리 이성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사건 가운데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낮은 모습 속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와 또한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동정하시기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을 받아서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그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동료,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예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가장 낮은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존귀의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자립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에 진정한 평화가 있도록 포로된 자에게 또한 자유를 달라고, 또한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길을 열어서 어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그 가축을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또 성취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오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항상 찬양의 입술에 되게 접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까지 믿지 않음을 아버지, 우리 대신자를 예수 구원받기를 원하며 온발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생명의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늘 항상 아버지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를 아픈 곳으로 만져 주옵소서. 암세를 말해 주옵소서. 치료의 영생을 바래 주옵소서. 막힌 혈관을 켜게 해주시고 디스크를 고쳐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시간단의 면회 가운데 일꾼을 접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수민하고 열매를 거두며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나름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은혜롭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믿지 않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사춘기는 중학생들이 주의 영들을 전하며 말씀과 얼마나 전하게 해주시고 청년분들도 또 모이를 믿으며 은혜 가운데 주여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접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있음 맡겨 접시고 해외 국구에 있는 자들 아버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접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있음 맡겨 접소서. 남녀간의 성도가 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함께 접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마사네 거프레 러시아 장기도 그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며 공연을 이루기를 원하며 아버지 보내는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 다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학교로 진학하도록 열심히 있던 아버지 진학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우리 땅 아버지 성령을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전심을 여겨 접시고 하나님 나라를 독덕장하게 접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렇게 오셨고 저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따라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시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되시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에서 또한 죽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음을 하나님 또한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또한 대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참 자유를 평화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아들 그 아픈 곳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생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도 뚫리게 해주옵시고 시력도 보여주시고 디스크를 고쳐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옵시고 의사선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시오니 일거리를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의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들이 주일 영수를 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하며 우리 청년부도 모이기를 힘쓰며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며 또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기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를 되게 해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같이 보여주옵시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를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며 또 추운 겨울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안부를 묻고 또 그곳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들 미래자립교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또한 섬기는 것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종식이 있게 해주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활하게 진학하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서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왕국과 감사함과 11조와 또한 성경과 구정과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한 요셉이 옥중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형통했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찬양을 드리며 또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의지하리 주만